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율법의 문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온전히 율법이 지켜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꾀임으로 인해서 또 아담과 하와의 책임으로 마귀가 꿰써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책임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습니다. 물론 원인 제공을 유혹을 했지만은 본인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로 타락을 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창세기 2장 16,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네. 그러나 사람은 마귀 꾀임에 빠져서 고의로 불순종하였습니다. 고의로 일부러 실수도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했지만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의지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책임이 바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창세기 3장 4절 6절 13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드디어 이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자기 지혜적, 자기 욕망적, 자기 공로적, 자기 영광적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네. 이제는 다 사단을 마귀를 아비로 모시는 마귀의 종들, 마귀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네. 마귀가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한 것이고
디모데전서 2장 13에서 14절 보시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먼저 하와가 죄를 범했고 또 아담이 그거를 따라서 죄를 범했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깨짐은 모든 후손들에게 다 적용이 되어서 로마서 5장 12절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악이 모든 사람을 죄악 가운데 있게 했고 결국은 인류의 타락, 모든 인류가 죄와 원죄와 자범죄를 짓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 율법을 주셨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지킬 수 있어서 구원에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을 주신 것이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인데 오늘 구문은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수 있어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닫고 너무나 인간들이 영적으로 무분별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은 이것이다. 라고 알려준 것이 사랑이다. 라고 알려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그 죄값은 십자가에서 처절한 공의의 형벌을 당하신 것을 보라.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라. 네. 그 다음에 율법은 또 우리 성화의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바른 길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후에 바른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은 모형이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받은 후에 이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손으로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 네. 또 그것의 실체가 뭐겠어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러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법을 지키게끔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스스로 지켜서 공로로 삼으라 그런 것이 아니고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가고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보여준 것이고 그게 성화의 길이고 하나님의 형상,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길이고 또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법으로 새겨주셔서 성령의 손으로 우리를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담과 하와처럼 이 은혜를 받고도 유혹의 길에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금방 마귀는 우리가 넘어지도록 유혹해 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늘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끔 해 주실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